고린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느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로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된 한국 교회의 정체 현상 내지는 이 쇠퇴하는 현상을 심각하게 보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또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하는 장로님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나 때는 이런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보다 한두 세대 전에는 모두가 다 가난했고 배운 사람들도 적었고 정말 힘들게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그래서 살아가는 외적인 조건이 오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의 신앙인들의 마음에는 열정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함께 모이는데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중에도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작지만 소중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루어져 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비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윤택해졌어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40이 넘은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30대 이하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그래서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삶의 조건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로움이 이 신앙인들의 마음에 어떤 열망과 열정, 간절함을 시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설교, 많이 연구한 설교들이 선포되어도 듣는 모습들은 형식적으로 바뀐 경우가 많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진실함이 사라졌고, 봉사를 해도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고, 전도와 선교의 구령열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고, 오직 열정이 있다면 물질적인 것, 그리고 자기의 현세적인 욕구나 욕망, 이런 것과 관계된 것에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엊그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BTS 누가 전역을 했대나, 거기 일본에서까지 왔다고 방송을 보더니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 되겠다고. 제가 목회를 하면 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계된 일에는 참 열정적인데 그게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 하루살이 같은 거죠. 잠시 저녁에 왕성하게 있다가 그 다음 날에는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풍요로움 속에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진실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설령 행복함을 느낀다고 해도 그것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변화 부침에 따라서 무너지게 되고 또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진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위기의 근본이요 위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첫 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셨음을 감사한다고 그래요. 18절에 보면 디도와 함께 다른 형제를 보내면서 그를 소개하는데 저는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원함과 간절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낸다. 그래서 그도 바울과 디도와 같은 간절한 원함이 마음에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22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을 그들과 함께한 형제로 소개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의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여 보았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의 마음에도 같은 간절함이 있음을 분명히 지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대신해서 디도와 또 그와 함께하는 성도와 또 그와 함께 가는 다른 교회 성도 이렇게 세 사람을 천거하면서 그들을 보내면서 나를 대신해서 이 사역을 이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 마음에 있는 간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의 마음에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에 있는 간절함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가 가진 어떤 외적인 자격이나 조건보다도 그 마음에 있는 간절함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가장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며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간절한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여름 사역에 정말 간절함과 열정으로 본을 보이면서 이 사역에 임함으로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이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축복 인사를 나누죠. 먼저 우리 성령 강림절기니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일을 합시다. 이렇게 좀 더 크게 우리 열정으로 주의 일을 합시다. 한 번 더 우리 간절함으로 주의 일을 합시다. 우리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간절함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간절함을 이런 간이 떨어질 때까지 간절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사역에 우리 열정과 간절함으로 우리 따라오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비전을 마음에 담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내신 이 편지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그 간절함이 현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과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전승되어야 하는지 이제 사명을 맡은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서 우리가 사역자의 자리에서 가져야 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은 디도의 간절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조금씩 정리해 보면 우선 첫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간절함을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디도에게 주셨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전달이 됐겠느냐, 그 부분이죠. 그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것이겠죠. 왜냐하면 디도는 사도 바울의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간절함이 디도에게 전달되었다는 이 말은 이런 구조로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선생의 마음에 있는 간절함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제자의 마음에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고 바른 신앙의 전승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주게 될 때에 그걸 우리가 신앙의 전승이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외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것도 전승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신앙의 전승이라는 것은 절대로 외적인 형식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다. 외적인 형식만을 전해주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귀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앙의 전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강림절기와 함께 여름교회 사역에 임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제자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우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간절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전달되어져야 우리는 이 여름 교육 사역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름 교육 사역을 시작한 우리 남천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일할 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복주심으로 함께 하세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저가 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일하고 그 간절한 마음과 열정을 제자인 디도에게 가르쳤더니 디도는 그 간절함을 받았는데, 마음에 받았는데 그 간절함을 받은 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사도 바울보다 더 간절함으로, 사도 바울보다 더 자원함으로 고린도 교회에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린 가끔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목회라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경우가 제일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누구에게, 뭐 제자든 청년이든 누구에게 가르칠 때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다면 이 녀석이 알아듣기나 하겠나, 이거 뭐 제대로 따라오기나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르쳤을 때에 얼마쯤 지나니까 이 녀석에게서 신앙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더 차원에서 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일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좀 하시고 여름 행사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에 여름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계량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했던 외적인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것을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간절함을 전했더니 내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얘가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내 간절함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기 때문에 내가 간절함으로 일할 때 내 마음이 쟤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내 간절함으로 믿었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불교신자죠. 내가 드리는 것만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디도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자원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면서 교육사에게 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갖는 간절함보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며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요 작은 교회로 이끌어 갔더니 그들에 대해서는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롭고 더 자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비전을 보시고 이번 여름 사역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제 같이 보내는 그 형제를 소개하는데 18절 19절 말씀을 보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디도는 제자니까 쉽게 말하면 사역자,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여기는 그와 함께한 형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분한다면 평신도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평신도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소개 글에서 잘 알 수 있어요. 요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요 대목이에요.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교회에서 택함을 받았다. 이걸 사도행전으로 돌려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내용이 나오는 데가 어디죠? 어디예요? 7 집사를 택하는 데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자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초대교회가 한참 왕성할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이미 그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를 나누면서 평신도 지도자들의 자격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미상 신앙상으로는 그가 목회자인 나와 똑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일하고 있음을 목회자적인 기준이 아니라 평신도적인 기준에서 보니까 그 간절함이 어떻게 드러냈느냐 하면 여러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직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죠. 교회는 성직자와 교직자, 편하게 표현한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와 평신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평신도도 일을 하고 목사도 일을 하는데, 목사는 일을 하기까지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미에서든 뭐 어떤 분이 기도를 해줬든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서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이후로 아무 문제 없이 절차를 밟아도 무려 10년 동안을 준비해야 한 사람의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일반 대학 4년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하고, 그리고 의사들은 인턴을 1년만 하지만 목사는 인턴을 4년 이상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전도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가 태어나기까지는 처음에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갈등을 겪고, 그러다가 또 사역을 나오기 위해서 전도사로 나와서 짓 깨지고 힘들고 어렵게 4년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목사로 일을 해야 되겠냐 생각을 하고, 그렇게 4년 동안 10년 동안 공부하고 인턴 과정을 겪고, 그리고서 한 사람의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만큼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성결교회가 목사 되기가 제일 어려운 교단이에요. 시작해서 무려 10년 이상이 걸려야 되니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럼 평신도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10년 동안 준비해서 집사님 되셨어요? 아니요. 요새는 교회 갖고 목사님한테 인사만 잘해도 집사님 돼요. 장로님한테 인사만 잘해도 집사님 돼요. 그러면 평신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적인 감정, 간절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적인 구조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실제적으로 말하면 당회라고 하는 기관에서의 택함이에요. 당회라는 기관에서의 택함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칭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는 공식적인 걸 겪지만 평신도는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나 혼자 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찬송 부르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런 생각 때문에 간절함과 열정이 없는 거예요. 평신도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칭찬과 인정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3, 4세기 이후에 랍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물론 그거는 유대교니까, 유대교로서 회당을 위해서 일한다든지 뭐를 일한다고 한다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내가 일한다고 한다면 공동체의 의견을 따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신도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교회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한국 신자들은 이놈의 도사신앙이 많아가지고 신자들의 인정을 받지 않고 나 혼자 달라야 일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 너는 몰라서 그래. 나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내가 뭘 하니까 나는 너희하고 수준이 달라.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신앙은 결국 이단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니 이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 무엇과 동일한 거겠어요? 교회 공동체와 동일한 거고 사도와 동일한 것이죠. 우리의 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일행인 성직자죠. 나타내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평신도 신앙인이
간절한 마음을 갖는다고 할 때 그 간절함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간절함이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요, 목사는 총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장로님과 권사님과 직분자들은 개교회 소속이에요. 개교회 소속이라고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자기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교단 소속이에요. 교단에서 안수를 받아요. 장로님은 개교회에서 안수를 받죠. 그게 차이예요. 그것이 조직화됐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평신도의 사역은 옆에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야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죠.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름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모든 평신도들은 이 원함과 이 자리에서 간절함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사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를 한 사람 더 보내고 있어요.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역자를 함께 보내고 있어요. 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한 명이 더 있어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는 고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제 옛날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른 제자를 통해서든 이 평신도 한 명에게 뭔가 사역을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험해 봤다는 얘기를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주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지금 3주째 계속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흐름 안에 담겨져 있는 얘기는 뭐냐면 좋은 땅이냐 돌밭이냐 이제 그 얘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지난주 설교한 대로 하면 요 일 잘못하면 돌밭이 될 가능성이 많은 일이었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다가오는 환난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음으로 사라져버리는 신앙을 뭐라고 그랬어요? 돌밭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사역자 한 사람을 그 평신도 사역자를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맡은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저걸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 정도 될 정도로 힘든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잘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또 일을 맡겼는데 또 그런 부류의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일에 여러 번 시험을 해 보았는데 그의 열정과 간절함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돌밭이면 돌밭이고 한 번 좋으면 좋은 밭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밭이라고 해도 수도 없이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돌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일들이 얼마든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저가 너희를 크게 믿는 고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지금 신뢰가 가지 않아요. 네파로나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크게 믿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간절함을 가지고 일을 했더니 혹시 졸은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런 것 같아요. 간절함을 가지고 일을 했다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그래 지금 네파로 갈라져 있어 좋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하고 일하는데 역사하신다면 이것도 변화될 것이다 크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준비해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 만나면 목회자가 일하는데 신나죠. 무슨 일을 맡겼더니 근데 목사님 내가 해보려고 했더니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요게 걸려요. 내가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 일을 맡겠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러면 참
내가 왜 맡겼는데? 그 사람 변화시키라고 맡겼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러면 목사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까 뭐 이런 말 하기는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같이 기도하면 변화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가 설교하면서 할렐루야 처음 했어. 아멘 좀 해봐. 아이고, 내가 언제 할렐루야 하던가 설교하면서. 그래도 이쯤 어려움을 겪었으면 이 정도 일은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당해하면서 장로님, 근데 이게 좀 어려운데 말이죠. 그래도 이때는 이 사람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맡긴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파악하고 아유, 집사님 이 일 좀 맡아서 좀 해주면 참 목사가 좋겠어요.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목사님. 제가 벌써 기도하고 알아보니까요. 그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멘 좀 해봐. 생전 안 해봤으니 아멘이 나오나? 그냥 무슨 얘기를 하면 뭐 이 얘기 꼭 처음 소명받는 모세 같아. 너 좀 이 길 해라 그랬더니 못합니다. 못 갑니다. 야, 너 손 좀 넣다 빼봐라. 변화된. 이거 가지고 못 갑니다. 마지막에 뭐래? 난 말을 잘못합니다. 어휴, 이 왼수야 말 잘하는데 형이 있지 않냐? 그러고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갔죠. 꼭 모세 같아. 일하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누군가를 보낼 때 쉽게 보낼 수 있겠냐고요. 네 팔이나 갈라져 있는 교회에 자신을 대신해서 사역자를 보낼 때에 준비 안 되고 경험 없는 사람 보낼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겪어봤는데 어려운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신앙인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하고 교제하면서 시험을 이겨 나가보라는 얘기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사도 바울은 네 번 편지를 보냈어요. 그 고린도 전서가 이제 두 번째 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개는 없어지고 두 개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파벌이 갈라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얘기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편지를 받고 사역자들 일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되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건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했더니 주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사역 맡았을 때 순수한 간절함 없는 신자 없습니다. 정말 교회 보면은 참 하나님 은혜 같고 하나님 나라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계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겪으면서 그 간절함이 더 참 정금과 같이 순수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간절함이 조금씩 잿빛으로 바뀌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꼭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져요. 누군가 한 사람이 왔을 때 목사는 뭘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누구하고 친해야 저 간절함이 더 아름답게 잘 승화될 수 있겠는가. 기도 많이 해요. 누구가 친구가 되어줘야 저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좀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꾼들이 있다고 그래 보세요. 내가 간절함으로 했더니 나보다 더 간절함으로 일을 해요. 내가 간절함으로 전해줬더니 어려운 일을 간절함으로 극복하면서 점점 그가 더 성숙해진 신앙인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내가 아까 최양구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내가 힘을 얻었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그거야. 마지막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목회 끝난다고 여러분 목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고 그리고 간절함이 되어져서 새로운 목사님과 오셔서 더 일할 때는 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름답게 감당해야 되는데, 보세요. 저는 지금 40년을 목회한 목사고 누군가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날지 모르지만 한 20살쯤 차이 난다고 치면 그는 경험이 20년일 거 아니에요. 그럼 40년짜리 나하고 20년짜리하고 비교하면 누가 잘하겠어요? 아무래도 내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간절한 열망으로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여호수아가 일을 처음 맡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일 잘한 게 아니고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일한 거다.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그럼 모세와 함께 일했던 일꾼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열정이요 은혜인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죠. 어려운 시절이고 참 외적인 조건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하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요새 애들 얼마나 이뻐요. 못생긴 애들이 없더라고. 우리 어렸을 땐 막 앞뒤 짱구도 많고 막 여기 막 저기 뭐 종기 나갖고 막 딱 집어친 애들도 많고 막 희한한 애들 진짜 많았어. 우리 시골에 가면 막 온몸에 종기 나가지고 막 뱀약 바르고 다니고 그랬는데 요새 애들은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겉만 이쁜 게 아니고 속 사람이 이뻐야지, 그지? 우리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어야죠. 그걸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뻐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요. 내 거 얻으려는 간절함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위해서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그것이 시험을 넘어서 승리가 되고 계속 쌓아짐으로 무슨 일을 맡든지 그 일을 은혜로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